요나 4장 1절로 1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덩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무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덩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덩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요나 4장 1절로 11절 말씀에 제가 제목을 좀 붙이라면 요나 입장에서는 그것 봐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나는 화를 두 번 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인애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라는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왜 그런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를 흔히 어린 아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모르겠고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로 회개하도록 종용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요나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걸 아셔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니느웨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소명 가운데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의 개인 감정과 민족적 감정 때문에 그것들을 뭐합니까?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하심을요 인애하시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것 때문에 화를 확 내면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또 여기에는 인간적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요나예요. 요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말에 이 힘을 안 실어줍니까? 내가 멸망한다고 하면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하지 않으면 선지자 말이 우습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전하는 그 면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의 말에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요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난번에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들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해서 이 요나를 설득하고 교훈하여 갑니다. 박넝쿨을 쉬자라게 해서 그늘을 주므로 이 요나가 햇빛에서 그늘을 맞이함으로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어서 이 박넝쿨을 시들게 하죠.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더운 바람을 불어서 말라버리게 하자 이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도 이 잠깐 너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는,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낸다면, 이렇게 마음 상해한다면 나는, 내 마음은 어떠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니느웨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하겠냐, 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냐를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 위에 니느웨는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외면적으로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니느웨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멸망할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인내하시다 이겁니다. 자비하시다 이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께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서, 인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이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그 바로 확정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그것 봐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이 긍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